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입니까? 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겪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늘 자기 멋대로 하고 잘못을 해도 사람들이 관대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잘못이나 실수에도 용납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들었던 예화이고, 하나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먼저 예전에 들었던 예화를 말씀드리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쟁 중에 어느 동네에 이제 폭격이 가해진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른 이제 동네로, 다른 마을로 피난을 가기 위해서 이제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다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한 청년이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움푹 파인 웅덩이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고꾸라지면서 발목을 접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같이 가자고. 그런데 이 사람 상황을 보니까 도와줬다가는, 그러니까 지체되면 같이 폭격에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그냥 빨리 그냥 걸음을 재촉해서 그냥 자신을만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이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살아오면서, 또 저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는 피난을 가지 못하고 곧 다가올 폭격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막 울며 불며 잠이 들고 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이제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발목이 조금 회복되면서 뭐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목발을 해서 지팡이처럼 해서 이제 막 엉금엉금,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피난 가기로 했던 그 동네로 걸음을 재촉해서 이제 빠르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굉장히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청년이 살았던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피난을 가기로 했던 그 동네에 폭격이 있을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고서는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사람들은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상을 당해서 피난을 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은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경험한 것은 군대와 관련된 일인데요. 제가 훈련소를 이제 거쳐서 자대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할 곳에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그곳에 가기 한 몇 달 전에 그 선임병들의 괴롭힘에 가혹행위, 막 구타와 막 욕과 여러 가지 막 가혹행위를 못 이겨서 일병인가 이병인가 하는 어떤 그 병사가, 그 병사들이 사용하는 막사가 2층 높이였는데 그 2층 높이 옥상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서 잘못 착지가 됐는지, 사실은 죽으려고 뛰어내린 거겠죠, 2층에서. 근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뭐 소문에는 그랬습니다. 소식에는 그 뛰어내렸을 때 잘못돼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그래서 이제 부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 간의 가혹행위나 구타 이런 거를 일절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대 내에서 그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몇 달 후에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구타를 당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두 가지를 이제 들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내 능력으로 혹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잘못된 전도 방식과 인식 때문에 더욱 그럴 건데요.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복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질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자식들도 다 잘 나가고, 좋은 대학 다니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알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전도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믿냐? 교회 나와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복 받는다. 그럼 뭐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전도라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어때요? 예언이도 경험을 봤죠. 너 교회 다니니? 네, 다녀요. 너 근데 그 교회 안 다니게 되면 우리 교회로 와. 혹은 야, 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 이게 지금 전도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전도냐고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들고 잘 안 되나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를 떠나서 나에게 많은 악하고 나쁜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말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거, 나에게 악한 일, 나쁜 일은 다 피해가기를 바라는 거, 이거는요,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악하고 나쁜 일을 당하기를 원하거나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깊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에 나온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뱀이 어떤 존재예요? 뱀은 우리가 아주 악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는 기도가 사실은 잘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잘 하는데,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뱀같이 지혜롭게도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뱀같이 지혜롭게까지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를 더 세게 강력하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만 요셉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의 삶은 보통의 경우라면 어땠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경우를 겪게 되면 아마 요셉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말씀에 나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형들은 나를 그렇게 못마땅해 하죠? 왜 내가 노예로 팔려야 되고,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만약에 불평 불만 속에 살면서 그가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았다면 그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겪을 때에 왜 나입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잘 대처해 나가고 잘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불의한 청직이라고도 하고 영리한 청직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인에게 혼이 나요. 너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라고 맡겨놨더니 제대로 일을 안 하네? 너 이제 다시는 내가 맡긴 일을 너는 맡아서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네가 지금 했던 거 다 정리해서 나한테 갖고 와. 다른 사람한테 줄 거야. 그 일을 맡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내용을 조금씩 줄여서 지금으로 보면은 뭐죠? 탕감해 주는 거죠. 자기한테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도와준 것처럼 너도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일들을 꾸미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칭찬을 해요.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씀이 아직까지도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 혹은 영리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한번 봐라. 예수님께서 예화를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주인도 높임을 받게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어쨌든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단 몇 프로라도 탕감받았으니 어때요? 이 주인은 아주 높이 받들었겠죠. 야,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이야. 저 사장님, 요즘으로 뭐 따지면 저 사장님 참 감사해. 내 빚을 이만큼 탕감해줬어. 또 그 일을 앞장서서 했던 그 청지기에게도 아유, 당신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도 높이고 자신도 살 길을 마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으로 맡겨주신 일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혹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구나. 이 녀석 내가 맡긴 일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높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혼이 나요. 왜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가 알아주는 일이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잘 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고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지혜와 순결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어떤 일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다 알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로 순결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비춰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지혜와 순결함에 대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순결함을 겸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참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순결하지 못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순결하심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